아가서 19장, 19강이죠. 그 지난주에 연결돼서 하는 내용은 그 남자가 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미 옷을 다 벗었고 발도 씻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발을 더럽히고 옷을 입겠냐 뭐 이러는 사이에 남편은 밤니스를 맞도록 문을 두드리다가 그래도 그 여자가 결국은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감동해서 문을 열은 거예요. 문을 열어줬더니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 그죠? 없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내가 주관적인 관찰, 내가 무엇을 없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과 그죠? 실제로 없는 것은 다른 거죠. 그죠? 실제로 없다라는 것과 내가 없다라고 여기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내 인생의 주변에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Where are you?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분이 계실 리가 없다. 그죠? 이분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없다. 이 상황만큼은 하나님이 피해 가셨다. 아마 이 상황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 얘기하세요. 놀랍게도. 그렇죠? 이 여자가 그 사랑하는 그 남자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그분이 떠나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재, 그죠? 임재하시지 아니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내 안보다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엮일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막 복잡하게 엮게 돼서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관여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저 복잡한 성도들 사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텐데 어디 계신가? 그래서 이 분열, 이 다툼, 이 갈등 속에도 하나님은 계실 텐데 하나님은 한쪽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굉장히 양심적이 아닌 사람, 인정을 베푸는 사람, 셀피시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 그 안에도 하나님은 이쪽에만 계신 게 아니야. 다 계시다고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then what is doing?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What is he doing?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know? 뭘 알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난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지금 욥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아들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악창이 생기고 와이프가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정청주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드러난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죠? 저스티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She's not saying anything.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건 철저히 자기의 개인적인 관찰이죠. 주관적인 인식이고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가 있죠. 다르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까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냐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여기서 상은 바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중요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계시냐? 나에게 계셔야 된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 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 할 때 그 참이라는 단어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그죠? 그냥 계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알고 있는 거 알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들이 여러분 식기도 할 때 나름 음식 안 먹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나한테 계시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 참이라네, 그 단어를. 참.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난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난 늘 너와 함께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고립.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고립. 그죠? 제 생각에는 그 깊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깊은 고독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독, 적막 이런 거. 그죠?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나는 굉장히 고독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자주 만나래요. 사람들이 많으면 더 고독해진다 그래서.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사람들 만나면 더 고독해진다. 믿겨지지 않죠? 제 얼굴 보면. 그죠? 명랑하기, 바쁘기 그지없으신 분. 나는 굉장히 고독하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그 요셉,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다윗, 뭐 바울, 뭐 이런 사람들 처음에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 언약을 받았는데 결국 Where is he? 하나님 어디 계시오? 이렇게 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경험을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그 친구는 아버지 순종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서 형님들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정작 구덩이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이런 것들이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랜 동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격리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랜 동안. 어디 계신 거야? 그죠? Where are you? 그죠? 믿겨지지 않아. 우리는 딱 끝나고 결말을 보니까, 우리 끝나고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쉽게 that's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wonderful God, awesome God, 뭐 하나님 멋있어 역시 뭐 그죠? 총리가 되기 위한
총리 할아버지가 돼도 나는 안 갈래. 진짜 아로우노 것들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 갔어요. 근데 그건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죠? 아니, 그랬잖아요. 여자가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고 바른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경우도 당합니다. It's okay, same thing.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순종했다 하더라도 same thing. 하나님이 있어서는 결국 사랑한 자에게 이모저모로 그분과 떨어져 있음, 그분이 임재가 굉장히 희박하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죠? 욥이 그랬잖아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와중에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당신이 입이라도 열어주고 귀라도 열어주면 내가 좀 뭐라고 좀 호소라도 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할 텐데 이게 뭡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그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분 He's not there.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 게으르게 이렇게 I will see you next year 그러잖아요. I will get to see you next year 딱 한번 보고 금식기도 하고 딱 봤는데 웬걸, 그죠? 웬걸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를 정죄하는 성도들, 친구들, 그죠? 바가지 그분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Where are you? 이 여자가 문을 열었는데 안 계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 Long time later. 잠깐만요. 제가 이 글씨 쓴다고 불만 갖지 마세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쓴 게 아니니까. 결론은 뭐냐? 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감추는 거예요. 임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커튼 뒤에 숨어 계신 겁니다. 결국 그분께서 그 임재를 가림으로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뭘 알게 하죠? 그때 그분이 계셨다를 알게 해줘요.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여러분이 막 죄를 짓고 막 갈등하고 막 싸우고 막 아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럴 때, 정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그죠? He's there.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은, 또 안 계신 곳 같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과 안 계신 곳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쉽게 예배당에서만 만난 하나님을 그곳에 나중에는 커튼 뒤에서도 만나요. 의자 밑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사람은 버리고 싶죠. 어떨 때 징그러워. 이 재수.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설교는 제가 그거 안 하죠. 15년 동안 이제 다 6월 달이면 15년 되는데 내가 계산해봤더니 몇천 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몇천 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15년 동안. 근데 그 설교 중에 우리 순종합시다 이런 단어도 안 써봤어요. 왜냐면 나중에 알았어요. 순종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로 하여금 되게 만드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 이렇게 착하게 삽시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해봤자 소용없는 것도 아시니까. 근데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그분을 이야기해요. 그분을 알겠어. 아는 만큼 이야기해. 더 알겠죠, 앞으로. 아마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내년이면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더 많이 얘기하겠죠. 그죠? 그분을 이야기하겠죠. 아,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게 그분이 한 번도 당신의 임재를, 예를 들면 임재를 가리우긴 하셨어요. 그러나 임재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임재를 가리우심으로 더욱더 임재하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쵸?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지 않는 때는 좀 덜 임재하는 것 같은데 설교할 때는 진짜 임재하는 걸 알겠어요. He never been away from us. 우리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떠나시지 않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삶이 뭐 이렇게 beautiful,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죠? 꾀죄죄죠? 우리들의 삶이 뭐 이렇게 아름다워요? 꾀죄죄. 영어로 쾌채채. 그런데 우리들이 삶 속에도 한 번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신다. 근데 누가 그걸 깨닫죠? 철저히 고립돼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분이 안 계셨다라를 오랫동안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분은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구나를 알게 돼. 할렐루야. 지금 이 여자가 문을 열었을 때 안 계신 것은 본인의 주관적 경험이지, 주관적 인식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언약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약에 묶여 있어요. 그분이, 내가 아무리 그분 앞에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상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기다리시죠? 약속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참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죠? 약속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용서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한 내가 안 보이는 것, 모르는 것 뿐이지 그분은 함께 계심을 약속하신 이상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사실은 이게 돌아설 때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떠남을 알았을 때 막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으노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언약은 뭐라 그러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그거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우리가 33장 1절에서 한번 보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으로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죠? 부르짖으라. 그죠?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성경을 읽었겠냐고요. 근데도 또 읽으면 예를 들어 어제 이제 그 에레미야를 딱 읽잖아요. 그러면 맞아. 결국은 부르짖어야만 되는구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게 막 믿겨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심플한 것이 우리가 좀 멀을 때가 있잖아요. 복잡한 사연을 스스로 풀려고 하니까. 근데 부르짖으면 돼요. 복잡할수록 더 부르짖으면 되더라고요. 왜냐면 간단한 건 내가 하면 돼요. 휴지 주는 거 이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문 열어주는 거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복잡한 특히 관계 싸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갈등, 그 다음에 존재적 고립감, 우울함, 고통,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Call him, tell him, listen to him. 아멘? 얘기하면 돼요. 그분을 부르짖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뭘 경험하죠? 찾아도 못 만나겠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우리들의 주관적 경험입니다. 개인의 일들이에요. 개인의 느낌이고. 여러분 디베레 바닷가에 제자들이 허탈한 심정으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한 마리도 안 잡혀. 근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계셨어요. 근데 못 알아봤어요. They never knew. 그분이 예수님 걸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도 그분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관적 인식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이 웃긴 줄 알아요? 제가 어제 산을 걷는데 3월이니까는 막 잔디가 파릇파릇해요. 근데 잔디 사이에 두 글자 있는 게 뭐예요? 잔디 사이에 뭐가 나요? 잡초가 나죠? 잡초가 나죠? 근데 내가 이런 생각한 거야. 왜 우리는 잔디밭에 잡초라고 그러지? 거꾸로 잡초밭에 잔디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왜? 우리는 잡초 안에 특히 민들레 같은 거 잘 펴요. 뽑아버리잖아요. 제가 도를 깨닫고 나서 민들레 안 뽑는 거 아세요? 요새 안 뽑아요. 옛날에는 가서 그냥 뿌리까지 뽑았다고요. 요새는 그걸 딱 보고 나서 민들레가 있는 곳에 잡초들이 무성하구나. 민들레가 있는 곳에 잔디가 무성하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민들레, 내가 뿌린, 내가 사온 잔디가 무서워. 그건 진짜 우리들의 생각이야. 우리들이 뭘 잡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를 진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안경 낀 사람 안경제비라고 그랬죠. 안경제비들 틈에 노안경들이 있어. 얼마나 가난하면 안경을 못 사셨을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찾았는데 없다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을 보죠. 7절 8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어.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이거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페추어. 그죠? 종교. 주님은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지 아세요? 사람들은 결국은 실수합니다. 초대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잘못한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결국 그게 구축되다 보니까는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죠? 교리라는 게 무서워요. 사람을 완전히 진리를 못 깨닫게 만드는 게 또 어떤 교리예요. 물론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못 깨닫게 해요. 그죠? 어쩌면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도 있지만 100%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제자들이 만든 교회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인간의 역사는 실패와 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쫙 뭐 초대교회 들어가고 뭐 더 심한 건 더 많죠. Back to 에덴. 컴온. 에덴에서 나와서 이 안에서 에덴이 돼야 돼요. Back to 예루살렘. 아니에요. Back to 예루살렘. 그 말한 유대인은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자 같지만 결국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아무튼 이 종교가 결국 하는 일은 결국 뭐하냐? 폭력적이에요. 결국 우리 겉옷만 벗기는 거예요. 겉옷. 그죠? 여러분, 사람이 강도 만났어.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요?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 오케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났을까요? 이유 딱 한 가지야. 뻔해. 예배 시간이 늦었어. That's it. 그들은 왜 지났어? 예배 시간 맞춰야 되니까. 더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예?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파킹라스에서 딱 들어오는데 나는 걸어가는데 성도들이 막 뛰어가. 소용없을 텐데. 오케이. 지금 강도 맞은 자가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다할 수 없다. 목숨을 다할 수 없다. 그죠?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없다. 왜냐면 거만 죽었으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근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마시면 안 된다, 무엇을 뭐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네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가 결국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다. 그게 하늘나라죠. 할렐루야.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죠. 그죠? 그것이 아니죠. 겉옷이 뭐예요?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행위. 그죠? 사실 왜 겉옷을 벗기냐? 선악과가 우리의 겉옷을 벗겼거든요. 겉옷을 입고 있는 이상 뭐가 안 보이죠? 내가 속옷을 빨가벗고 있다는 게 안 보여요. 겉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겉옷을 벗겨주는 일을 해요. 속옷도 벗었네? 그래야 내 존재가 입어야 됨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향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결국 겉옷만 처리합니다. 그죠?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죠? 마태복음 9장 12절 보죠. 딱 그 아가서에 대한 응답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 나야서 되니라.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병든 자들의 교회 이런 게 참 좋은. 아니 왜냐면 그들은 뭐냐면은 절대적 피로를. 여러분 내가 뭐냐 4기통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8기통차를 옆에 뭐 누가 타고 저걸 딱 보면서 난 가난해. 이거는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느낌이죠.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거든요. 저희 교회 이름이 원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이렇게. 근데 푸뉴마티라는 건 영이라는 거다. 영심. 그걸 심령으로 우리가 번역했지만 성령이라는 거다. 푸뉴마티에 대한 가난이에요. 근데 그 푸토코이라는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면 절대적 필요 이 뜻이에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큰 차 없어도 살죠. 차 없어도 살죠. 그죠? 집 없어도 살아요. 마가교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저 방이. 아니 다 살아요. 근데 뭐 없으면 죽어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물 없으면 죽고. 우리가 물이 없다, 공기 없다. 그건 뭐예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푸토코스. 절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적 빈곤을 가진 자들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른 건 없이 살아도 우리 오케이 뭐 좋은 차 없어도 살아. 다 봤잖아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다 지금 타봤는데 다 뺏긴 거 알아요. 아직도 안 뺏긴 사람들도 많아요. 확인해 보시니까. 타보고 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없어도 살더라고. 진짜 없어도 살더라고. 배우자 없으셔도 살더라고. 혼자서 살고. 근데 우리가 그거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말씀, 그분의 임재, 그분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뭐야 병이 나야 돼요. 여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살아가면은 병이 나야 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이게 병든 자들이야. 병든 자들의 치유는 바로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나는 갈급한 자야.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 내가 다른 거 없어서 살지만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난 말씀 없이는 못 살고 이 예배가 없으면 당신의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없으면 못 살고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위험한 자고 당신이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파괴되는 자고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잘못될 것이고 당신이 나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거의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분의 임재 때문에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항상 그분을 목말라 하고 그분을 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은. 할렐루야. 우리 다른 거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다 변해. 제가 약간 장신인데 요새 키가 좀 줄었거든요. 다 변해. 병원에 갔더니 키가 줄었더라고. 원래는 안 작았는데 다 변해. 다 변해 솔직히. 근데 다 있어 오케이. 근데 하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셔야 돼. 그분 떠나면 안 돼. 그죠? 우리가 바운더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도 짓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나름대로 바운더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바운더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근데 그 바운더리를 못 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운더리를 넘으면은 마치 하나님과 결별할 것 같아요.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 얘기하시죠. 거기 아버지란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 버림, 하나님과 떨어짐, 디파트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떠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고통을 예감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당신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의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정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갖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그 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속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그러겠냐. 이 속 안에 들어간 그 말씀이 우리를 반응케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겉사람을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항상 첫째 영혼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 속사 마음의 법이 우리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병났다 그런 거예요. 그죠?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그죠?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보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건 이 여자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딸들이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거는 그냥 인사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말은 그 다음날 변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변해요.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제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일부러 이 말을 이제 나름대로 암송하면서 이렇게 산길을 걸었어요. 전 토요일날 요새 산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였는데, 정말 그냥 산을 걷는 동안에 계속 그걸 묵상하게 돼. 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뭐가 다른가? 그죠? 그걸 생각해보니까 뭐 투마치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려면, 그죠? 저기서 그랬잖아. 도대체 오죽하면 네가 병이 낫겠느냐?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하길래. 근데 사실은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요.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길래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All about him. 그죠? 결국은 이 신앙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존재한테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에 포커스하는 게,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선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뭐죠? 그분에 대한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고, 그분을 듣는 거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분. 그죠? 결국 진리는 그분이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들여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마가교회 설교가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안 나타나. 그래서 부흥할 듯 하다가 말고 이게 뭔가 부흥할 듯 하다가 말고, 왜냐면 부흥할 듯 하다가 딱 꼴을 보니 꾀제제하거든. 변한 게 없어. 옆을 보니 이건 더 꾀제제하고, 이거 아닌가 봐 하고선 떠나요. 이펙트가 안 나타나. 효과가. 뭔가 우리는 선한 일에서 열매를 보거든. 야, 열매가 나타나면 뭔가 선한 일이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일이 되어지고 이래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 기 너무 세.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얘기하면은 나타나잖아.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분을 이야기해. 할렐루야.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아는 것. 기누스코 안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동침한다는 것이고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우리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놀라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바라고 갈급하고 갈망하는데 사람들에게는 계속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거 막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과 계속 나빠지고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이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근데 5절이 중요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분의 구원. 그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뭐를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배하시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인가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굉장히 열악하면서 찬양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한 성깔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을 너무 멋있게 봤어 그때. 저 성깔은 할 수 없이 DNA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출발은 다 늦어요. 이모저모 늦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뭐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너를 결국은 찬송케 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신명기 4장을 보죠. 30절에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 사람들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니라 저기 그 뭡니까 저걸 하잖아요. 막 우상 섬기고 그래서 막 환난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시냐면 이 모든 환난 일들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오실 줄 믿습니까가 좀 이상 그렇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스윗하다고도 하지만 아프다고도 하죠. 그 아픈 건 뭐예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콤함과 막 아픔이 막 섞여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긍휼하심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원하면 사람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게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평강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10절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목제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우리 쌍방의 사랑을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나중에 호세아를 보면은 되게 여자가 음탕해요. 지조도 없고. 결국은 그 호세아는 거기 나오는 음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맞아야지만 좋아해. 용돈 제대로 주고 타이밍 맞아야 제대로. 근데 조금만 저기 하면은 언제 그랬냐고.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데려다 놓고 용서하시고 또 다시 찾아서 데려다 놓고. 근데 그 음료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고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진짜 사랑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힘은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질책하지 마세요. 좀 더 사랑을 느끼세요. 좀 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느끼고 더 알게 되고 더 듣게 되면은 자연스레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의 그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뭐가 낫냐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보세요. 그분이 뻑하면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그러죠. 그럼 존귀히 여긴다 그러고 계속 쓰레기로 놔두겠어요? 존귀히 여기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더러운 걸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러운데 왜 깨끗하다 그러죠? 깨끗해질 거니까. 지금은 쓰레기 같은데 왜 존귀하다 그러죠? 존귀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은 지금은 보배가 아니지만은 보배롭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그분이 배려해. 액츄얼리 그분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나은 자야. 근데 나으신 자가 자기의 나음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나음을 포기함으로 우리를 상대적으로 더 나은 자로 만들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는 2cm 올리고 다녔어요. 요새는 2cm 낮추고 다니는 거 알아요? 아이고 안 믿네. 왜 낮춘 줄 아세요? 그치, 나보다 키가 크게 보이게 하려고. 아니 그러면서 은근히 쾌감을 느낀대도 저분이 지금 기분 좋겠구나. 이거는 십자가 도를 2번 뛰어넘으면 되겠네. 그분이 오케이, 창조가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성을 비운 게 창조예요. 영광을 가리우시니까 흑암이 창조돼. 지혜를 가리우시니까 혼돈이 창조돼. 당신의 충만과 영혼을 감추니까 공허가 창조돼.
원래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 근데 당신을 비우시니까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피조물이 있을 공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첫째 아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당신을 가리우신 결과로. 그래서 그곳에 당신을 집어넣으셔. 그래서 거듭내서 중생에서 하나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창조해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자유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모든 자유에 뛰어나신 분이 자기의 뛰어남을 감추시고 가리우신 결과로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느냐?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피조물들이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이게 뭐죠? 낮추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 넥스트가 뭐예요? 이렇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오케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계단 좋다. 다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오케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홀로 예수죠. 아까 예수는 홀로 예수 십자가에 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되셨죠. 이제부터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너 네 집 네 이름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이름. 그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근데 그 주가 내 주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그분이 원래 높으신 분인데 그분 다시 뛰어서 뭐 하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더 나은 자로 만드시네.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뭐가 다르길래 나의 사랑하는 자는 10,000가지 10,000,000가지 이유 그분은 더 나으신 자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저기 피아노 한 분하고 키보드 2분 올라오세요. 저기 보람자매 혜윤 전도사 파송의 노래를 우리 저 김창현 선교사하고 김하선 선교사님 올라오세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죠?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죠? 우리 찬양합시다. 이게 손을 드실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드셔서 너의 가는 길 주의 평강이 있어도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리 주의 가는 손 너리 그리리 너의 가는 길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에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밤보다 인다스시리 나는 주의 예비게 되리. 하나님 우리 김창현 집사님과 김하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나라에 귀한 사자로 이렇게 예정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들이 가는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은 광야 같더라도 그
그곳에는 샤론의 꽃 되시는 예수님이 늘 동행하실 걸 믿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의 삶이 거칠었지만 이제는 주의 친절한 팔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들은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살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랐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친절한 팔로 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은 여러 가지로 악화합니다. 그들은 거기는 기후도 안 좋고 특별히 벌레도 많고 말라리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뵐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도 이 두 하나님 나라의 두 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푸실 것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사랑이 저들의 사연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선교사를 우리가 두 손 들어 파송할 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을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번엔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주님 내가 여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지점, 특별히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빈곤이 들어가는 지점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러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더욱더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당신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